오늘은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왜요? 네. 쓰러졌어요? 일단 좀 부축해서 잠옷실로 좀 옮겨주실래요? 네. 네, 우리 이어서 같이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 진리에 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진리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걸 설명해 주었었는데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도 부정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부정되면 결국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부정이 되고 또 그 복음을 전한 증인도 부정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부정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다른 기적이나 이사와 같은 이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도 얼마든지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천국의 소망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한 가지 사건을 불신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우리 신앙 전체를 마치 도미노가 이렇게 하나씩 다 무너져서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신앙 전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활 소망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가, 죽은 자가 다시 부활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42절에 앞부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떤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사도 바울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과 같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과 같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요, 썩을 것을 썩지 않게 변화시키는 것, 욕된 것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것,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 육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강한 몸, 또 신령한 몸,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모습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이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선 여러분,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구죠? 심고 다시 살아나며, 심고 다시 살아나며, 심고 다시 살아나며, 심고 다시 살아나나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다시, 그러니까 심고 다시 살아나며, 이것이 부활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는 반드시 먼저 뭘 이루어야지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돼요? 심고 다시 살아나며, 심고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심는 것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심고가 무슨 뜻일까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우리가 죽어야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변화도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부활은요, 마치 씨가 땅에 뿌려졌을 때 그 씨가 썩어서 싹이 트는 것처럼, 그렇게 육신의 몸이 죽어야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썩지 않은 몸, 영광의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어야지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3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몸으로 서려고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여러분, 죽음은요,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했을 때 무조건 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는 않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육적인 죽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이 뭘까요? 우리가 자연인 있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연인,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의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모습,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 또 욕망, 내 자아, 죄를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죽이는 거죠. 그렇게 죽여나갈 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몸으로 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여러분,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담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첫사람 아담이 누굴까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첫사람 아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아담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첫사람 아담이 생명을 가진 인류의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도 인류를 살리기 위한 영이 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생명을 가진 인류의 시작이 되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인류를 살리기 위한 영이 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첫째 아담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죽을 생명, 죽을 생명. 네. 네. 아담은요, 죽을 생명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살리는 생명.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4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 말씀은요, 육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 여러분 어떤 생명을 갖게 됩니까?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죽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면 육에 속한 사람이 돼요. 그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신령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육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져야 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또 여러분 47절에서 49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본문에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하였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둘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아담에게 속한 자는요 어디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 근데 예수님께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으면 육신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흙에 속한 자로 태어났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결국 신령한 사람이 되고 또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안에 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열심히 나를 죽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날마다 죽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어떤 부활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분적인 부활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심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부활의 모습이 완전하게 경험이 되려면, 완전한 부활의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죽어야 돼요. 진짜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완전한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살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는 아직 완전한 부활을 이루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완전하게 이루어 가려면 결국에는요, 우리 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7절,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로 우리가 아직 부활의 몸으로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활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열심히 세워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썩지 않은 몸, 영광의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서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아직 완전한 어떤 믿음의 모습, 또 부활, 하나님 앞에 선 부활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수고하고 또 헌신하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순간을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나를 죽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육신적인 모습, 그 모습들이 끊임없이 죽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야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한 모습 될 때까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더 열심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굳건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때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